재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죽었다, 뭐가 어떻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연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재앙이나 재난을 내리시는 것일까, 허락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범죄함 때문에 이 같은 재앙이나 재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들이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음을 아모스 4장 4절부터 읽어보면 자세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지는 일들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추수전에 비를 멈추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와 팥중의 재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말라가는 거예요. 이 깐부기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시들어 말라 죽는, 새카맣게 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들 때, 식물에 전염병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팥중이는 메뚜기일 겁니다. 그 남은 거 그것까지도 다 긁어먹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느냐? 돌아오라고. 그 범죄함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심지어는 전염병이 돌게 했다.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왜 전염병이 돌게 하느냐? 돌아오라고. 심지어는 청년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어 가는 그 어떤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 4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염병만 보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전염병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말로 전염병에서 그냥 여러분 청정지역으로 가가지고 전혀 전염병과 상관없이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전혀 이 같은 사실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그 무식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걸 먹다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우연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여러분 요번에만 그런 음식을 먹었겠어요? 아니면 몇백 년 전, 그 이전부터 먹어왔겠습니까? 그들은 그 이전부터 먹어왔던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든 안 믿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여러분 짐승 하나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철회했을 때 요나가 발끈했습니다. 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꽤 많다. 짐승들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해요. 하지만요, 인생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를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온 걸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이고, 이 교회 나가면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오히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면서 더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생각에 이거는 모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나오라고 한 건데 더 멀어지고 있어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일들, 세상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에 진행되는 거예요. 왜 2020년 들었으면서 1월달 들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많이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지 않았냐. 많이 너희들을 내가 참아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생명은 주님께 있다. 치료는 주님께 있다.
회복은 주님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사는 거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해도 이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어떤 특정한 나라와 민족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까지도 힘들구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꼭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적인 문제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도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실수든 잘못이든 어떤 정치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기웃거렸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서 이제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계시록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온다. 7개의 나팔 소리가 불린댔어요. 여러분, 그 나팔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연의 재앙들이 일어나요. 질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불신 인생들은요, 그거를요 그냥 전쟁이고 기근으로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구나. 우리는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기질과 같은 거예요. 기질을 해보면 알곡은요 안쪽으로 싹 몰려듭니다. 근데 껍데기들은요, 없는 것들은 다 밖으로 오히려 나갑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믿음의 사람들, 알곡의 사람들은요, 아이고야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이고야 밖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좀 멀어져야 되겠구나, 당분간은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둬야 되겠구나 생각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왜 기질을 하겠어요? 왜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겠어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쩌면 알곡과 곡식을 나누고 계시는지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왔던 사람도 이제는 내가 2번, 3번 가야 됩니다. 왜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질병이 들고 안 들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단돌이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치료의 약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이걸 연결시킵니까 목사님?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일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해결자이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데죠. 아닌 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10년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주여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길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주님 저는 여한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주님 안에 들어갈 줄로 믿고 천국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면 에스더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왕으로 가면 죽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버렸어요. 그만 살렸습니까? 그 민족을 살려버렸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마음을 붙지 말고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세상 하나님 양다리 걸치면서 여러분 저울질했던 우리의 이 마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결국 모든 건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넘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넘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이시라는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삭을 드리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드리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난이 오든 뭐가 오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인이에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불신의 자리를 이제 털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교회에 있다고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자리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그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건, 이런 사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번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를 멀리할 겁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피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면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전쟁으로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 지나면 이래도 사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이에요. 피할 길 없어요. 과거와 현재 다르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과 신약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분의 방식은 항상 일정해요. 이것 다음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경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어떻게 더 무너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무너지는데. 요거 전염병 한 1년만 가보십시오. 상가 문 닫아 버리는데. 상가만 문 닫겠습니까? 교회라고 문 안 닫겠어요? 학교는 문 안 닫겠어요? 직장은 여러분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사람만 데려갈 겁니다. 이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마트라도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여러분 마트에서 여러분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물건 하나 더 가져가려고. 뭐 우리나라라고 예외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약간의 사인만 보내준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곳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인들 못 바꾸시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낙심을 축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에서 빠져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자리로, 헌신된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닌 말로 죽으면 순교입니다. 도망가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에는 밝혀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40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제목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에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보면 그 기도 응답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임을 깨닫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해 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다. 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며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서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염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정부가 여러분 해결해주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느냐?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미도 예비하셨고 열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기도해. 너의 기도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야.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단돌이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나름의 단돌이는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치료약도 있을 것이고 회복도 있을 것이고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